8월 7일 목요일 에스겔 1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단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 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BC 591년 정도에 예언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다의 멸망 5년 전쯤 되는 시기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이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주변의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평안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거짓 예언을 많이 듣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과 정반대로 흘러가는 정세를 그들도 목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장로 두어 사람은 딱 뭐 두세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을 지칭하고요. 지도자격 이스라엘의 대표단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장로들이 나와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 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 그 뜻은 조국의 희망적인 메시지일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라고 했을 때에 희망적인 메시지를 해달라라는 것을 결정하고 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격 되는 장로들을 향하여 3절에 인자야 이 사람들이다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원어로 보면은요 유약하고 병약하고 허무한 존재임을 가리키는 단어를 일부러 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 안에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였다라는 것은 이때 당시에 둥근 통나무나 둥근 모양을 지닌 배설물 이것으로 만든 우상의 모양이 있었는데요. 고대 근동의 우상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둥근 통나무나 둥근 모양을 지닌 배설물로 만든 우상을 그들의 마음속에 들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마음에 들였다라는 것은 마음속에 견고하게 세워두었다라는 원어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우상을 마음속에 견고하게 세워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중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의지를 의지적으로 거부하는 인간의 완악함을
죄악이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거부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이들을 향하여 4, 5절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6절 이하의 그 방법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마음을 돌이키라라는 겁니다. 이는 물리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마음을 다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우상을 떠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1절을 반복하는 의미도 있는데 얼굴을 돌려 가져가는 것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얼굴은 이때 당시에 어떤 소원, 열망, 간절한 바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얼굴을 돌린다라는 것은 그들의 소원, 열망을 돌려라, 바라보지 말아라, 소망을 그곳에 두지 말아라, 소망을 우상에게 두지 말아라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오직 너희들이 바라보는 소원, 열망, 소망은 하나님 쪽으로 향해야 된다. 이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는 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돌이키지 못했고요. 예언을 따라서 정확하게 5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은, 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선지자의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돌이켰으면 좋겠는데 그들 안에 우상을 숭배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니고 자신들의 뜻을 선포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징계는 결국 임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이 전반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행여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 마음에 품고 있지는 않은지, 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하면서도 내 마음에 이미 결정된 뜻에 하나님께서 동의해 주기를 원하는 것은 아닌지 반드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겠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6절 이하에 나오는 대로 얼굴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봐야지만 소망이 있다라는 교훈을 마음속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읽어보면은요.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징계하시는가? 11절 이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첫 번째,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려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이 징계의 결국 최종적인 목적은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징계를 해도 하나님은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징계를 통하여 우리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이켜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기 위한 사랑의 징계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진노, 징계 중이라도 결단코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여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징계로 표현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자녀답게 살면 됩니다. 때로 하나님의 징계가 너무 무겁게 느껴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징계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사랑의 채찍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 다시금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얼굴과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행위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하면서 그 뜻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구하지 않고 내 마음의 원에 하나님께서 동의해 주는 뜻을 구하는 어리석은 기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뜻을 물을 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내 안에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잘못,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행위라도 그렇다면 우리가 물리적으로 마음적으로 빨리 우상 죄악으로부터 돌이켜 우리들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기 위함임을 기억하고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사랑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